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이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을 한 곡 하나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 그런 묵상을 해보면서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내 하나님이지 않느냐. 담대하라, 내가 내게 승리를 줄 것이기 때문에 담대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오랜만에 불렀는데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수요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게 되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자랑 같아서 안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합니다. 제가 초신자 시절에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데 주일이 너무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에 나가게 되고 금요 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때는 정말 은혜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그 새가족 시절의 은혜는 남달랐던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수요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함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시는 만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9장에 보면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왕이 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암몬 자손이 나오는데 암몬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암몬과 이스라엘은 늘 대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암몬 자손의 왕 라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2절을 보니까 조문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암몬 왕이 죽었는데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은 하논의 아버지 나하스 왕이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하논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하스가 다윗에게 언제 어떠한 은총을 베풀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가와 암몬과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윗이 다닐 때 아마도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을 것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숱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그를 지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해주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가 날마다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시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구절절히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그는 요나단에게 사랑과 은혜를 입었고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경험한 다윗은 본문 바로 앞에 9장에 보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누가 남아있는지를 찾았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큰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사울의 모든 밭을 도로 그에게 주고 자신의 상에서 먹게 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은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자비, 은혜, 긍휼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그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은혜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암몬 자손의 관리들은 조문사절단에 대해서 암몬을 엿보기 위해서 온 첩자로 단정했습니다. 이에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조문단의 수염을 절반쯤 깎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수염을 안 길러 보셨겠죠? 네, 대부분 여자이시니까요. 고대 근동에서 남자의 수염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염을 깎이는 것은 노예처럼 취급되는 최고의 수치였다는 것이죠.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는 것은 긴 옷을 엉덩이 윗부분까지 잘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 속에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는 지독한 모욕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욕. 조문사절단에게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준 것은 곧 이스라엘의 다윗 왕에게 한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수치를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전쟁을 하겠다고 싸움을 거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여리고에 있으라고 했을까요? 이 여리고는 암몬의 납바성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한 사절단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군사를 이끌고 암몬을 쳐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견고한 암몬의 납바성이라 할지라도
점령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암몬이 국가적으로 나하스 왕의 상중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다윗이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담감을 갖고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수치와 모욕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욕하는 댓글을 몇 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표현들이 엄청나서 더 이상 심장이 떨려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없어져야 할 사회 악으로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 세상과 타협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도덕적으로도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이 시점에서 회개해야 하고 회개할 것을 찾고 회개하면서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비판합니다.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수치와 모욕과 지탄을 서슴없이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마음이 위축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교회는 처음 세워질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수치와 모욕을 줄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이 구원받도록 여전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을 회복하고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요압 장군을 사용하셨는데 요압과 온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암몬 자손과 싸웠는지를 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음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전문적인 싸움꾼인 아람 용병들을 돈을 주고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요 4개 나라에서 3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암몬이 이 용병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윗은 암몬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다윗이 당한 수치를, 이스라엘을 받은 수치를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든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든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수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요압은 어떻게 전쟁을 준비했습니까? 첫 번째, 상황을 파악하고 조직과 전략을 세웠습니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기에 진을 쳤고, 여기서 성문 어기라는 것은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몬의 수도는 납바입니다. 이 납바성은 엄청나게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쉽게 어때요? 점령할 수가 없는 그런 성이었죠. 그런데 이 암몬 자손은 자기 성문 앞에 이렇게 진을 쳤고, 이 아람 용병들, 돈으로 산 용병들은 들에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군과 아람 동맹군은 남북으로 진을 쳤는데 요압의 군대를 가운데로 몰아넣고 양쪽에서 협공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런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군대를 두 개로 나눕니다. 이스라엘의 선발한 중에서도 또 엄선해서 강력한 사람들을 한 팀으로 편성하고, 자신이 아람 동맹군 33,000명을 담당하고 남은 무리는 동생 아비야의 수하에 두고 암몬을 맡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더 강한 군대입니까? 가장 적진입니까? 아람 동맹군이죠. 33,000명. 근데 요압은 어때요? 자기가 이 강한 적진을 대결하고 동생 아비새는 암몬 성 앞에 암몬 자손을 맡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죠.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아비새는 한 뜻과 형제 사랑으로 연합하였어요. 형인 요압은 자신이 더 힘든 전선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만약에 힘든 전선은 자기가 안 담당하고 동생 아비새에게 맡겼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이스라엘 군대가 한 마음이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서로 형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강력하고도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형제 사랑으로 연합하고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운다면, 서로 분열한다면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요압은 싸우는 목표를 분명히 말하면서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담대하라. 제가 늘 설교할 때 한두 번 했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네요. 대책이 없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중에 내가 네 대책이야 그러셨어요. 내가 네 대책이야. 하나님이 괜히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대책이 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압이 아비새에게 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이렇게 아비새의 용기를 북돋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울 때 필요한 정신은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하죠. 온전하지 못하죠. 늘 넘어지죠. 믿음도 부족하죠. 그렇죠? 부자도 아니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계속 어때요? 욕하고 비판하고 어때요? 모욕을 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의 근거는요, 참된 명분과 목적의식이죠. 요압 군대는 자기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성읍들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적 전쟁 속에서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성도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위축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복음성가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신명기 3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 하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압은 담대하라고 말하면서 12절 끝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 이 말은 하나님의 성읍이 이방신을 섬기는 적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말입니다. 요압의 이 말은 이스라엘이 비록 열세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읍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는 확신을 나타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쟁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사람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나 싱겁게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요압과 그 군대가 아람 사람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가니까 그들이 앞에서 도망해버린 거예요. 아람 용병이 도망하니까 암몬 사람들은 그냥 성읍으로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전쟁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전쟁이죠. 이스라엘 수치, 다윗 왕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여러모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 있었을 때 그들은 불과 40년 전만 해도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갈에서 수치가 굴러갔습니다. 길갈이라는 말은 굴러가다 그런 뜻입니다. 수치가 굴러가고 부끄러움이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수치와 부끄러움을 굴러가게 떠나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뭔가 마음이 이축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수치가 있으시죠? 그 수치를 굴러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 수치를 떠나가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치를 갚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은혜를 베풀고 더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더 힘쓰고 애써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는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대요. 저는 어제도 어제 정말 제가 하나님 너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거예요. 제가 막 걸어가면서 혼잣말로 막 얘기를 했거든요. 막 군시렁군시했어요. 막 혼잣말로 막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예민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온전치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의 수치를 벗겨주시고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우상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배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순종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돌아와야 될 줄로 믿사온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버려야 할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될 회개의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여기 모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의 수치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수치를 갚아주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떨어진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예배가 회복이 되고 믿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 신앙대회와 통해서 은혜 받고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이 한 해 동안에 저희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일상이 아버지 하나님 불편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음하는 소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들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사랑하는 역정교회 모든 성도들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외에 없이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신도 신앙대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강사 목사님과 아버지 모든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어려움당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것들 두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문제들이 산적한데 우리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할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 창고를 여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마음의 염려로 마음이 눌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역중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 다 주의 전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어린이 청소년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아버지 시작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 방역을 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평신도 신앙대회와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 총동원주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어서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 감사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9회 평신도 신앙대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